어제 목사님 두 분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수서에 있는 강남이죠, 강남.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또 참 이 사람이 뭘 듣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가는데 엄청 또 옷 입는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몇 해 전에 목사님들이 축구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저를 오랜만에 보시더니 우리 차 목사님 우리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총회 근무할 때는 아주 샤프하고 이랬는데 농촌 목사 다 됐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요? 그렇죠. 뭐 농촌에서 뭐 농촌 목사죠. 그랬는데 그때 뭔가 제 마음에 이게 아직도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또 가려고 그랬더니 농촌 목사라는 얘기 듣기 싫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입고 그리고 갔어요. 무슨 자리였냐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요. 11월에. 그래서 그 개척하는 목사님 좀 응원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하고 그 지역 강남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제가 주선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아팠냐 하면요,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얻으려고 부동산을 20곳을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요, 그 어떤 분은, 어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목사님, 교회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들어오면 좀 시끄럽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번거롭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교회를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혐오시설이 됐을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어디죠? 대형교회 목사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안수집사 정치인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하면 요즘 그 정부에서 하는 조사 중에 종교의 호감도로 조사하는 거 막 발표했던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게 4개 종파를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도 4개 종파의 군목이 있고 또 뭐 국립 현충원에 가서 뭐 장례를 집례해도요. 이 4개 종파 사람들이 나와서 다 집례를 해요. 재밌죠? 저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면 군목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종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각자 장례를 집례해요. 참 너무 기가 막혀요. 나 장로로 살다가 국립묘지에 안치해야 되는데 군승이 나와가지고 불교식으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4개 종파를 나라에서는 인정해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이렇게 4개거든요. 근데 4개 종파의 호감도를 조사한 거예요. 2020년과 21년도 2개를 비교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가 제일 호감도가 높은 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1점이에요. 31점. 불교는 68점이에요. 캐톨릭은 68.5점 뭐 이래요. 또 이제 뭐 조사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일 높은 점수가 31점이고요. 또 어느 조사를 보니까 2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기독교는 25점 받았어요. 불교, 천주교는 70점대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쫓아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쫓아 내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제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교회 문턱은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턱을 넘어와서 직분도 받고 문턱을 넘어와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그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나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마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이제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면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라고 그냥 푸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 교회 다녔어? 에이, 설마. 예배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고 코로나인데 왜 예배 드리러 갔냐고 따져 묻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앞서서는 어떤 레위인 만났어요? 미가의 집에 돈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아닌 곳에 제사장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던 레위인 나오죠. 그 레위인 어떻게 됩니까? 또 돈을 쫓아서 또 배신하고 또 한 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 되고 싶어가지고 떠나가는 레위인, 그 레위인을 사서 데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되어야 하는데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오늘 만나는 레위인 어떤 레위인입니까? 자기 첩을 뒀어요. 근데 첩이 도망갔네요. 그랬더니 그 첩을 쫓아서 자기 처가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우리 3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명하셨거든요. 첩을 둔 것도 이상하고, 첩이 도망을 갔는데 와가지고 그 첩의 마음을 살려고 다정하게 또 말하고 있는 것도 아주 낯설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자기 장인이 계속 머물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라고 그러고 너를 만족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앉아가지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안 가고 또 거기에 머물러요. 이틀 머물러요. 3일 머물러요. 4일 머물러요. 자기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안 하고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5일째 되는 날, 오늘 해가 뒤흔이어 넘어가니까 하루 더 자고 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레위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나름 이제 이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만류를 무릅쓰고 떠나요. 떠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부스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부스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부스의 땅은 이방의 땅이니까 이거 여기는 좀 그렇다. 그럼 우리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아로 갔어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믿음으로 경건의 도시예요.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에 도착하니까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 기브아, 지나가는 객을 환대해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잠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편이 좋은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대하라고 하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져가지고 어디 유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저 우리 땅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랬더니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가 먹일 거 다 풍족하게 있다고. 왜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곳에 있다 왔으니까 여전히 풍족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쉬라고. 감사하죠. 자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바깥에서 문이 막 부셔져라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오? 나가봤더니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아까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자라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부수 땅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성내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왔어요? 우리 동성애 해야겠으니까 그 남자 내놓으라고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룻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불량배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막 그래요. 참. 여기 있는 첩하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 이 레위인 건들지 말라라고 보호해줘요. 이 어르신이. 근데 그 어르신의 말도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기브아 땅의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동성애 하자고 쫓아왔죠. 어른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막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온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기브아 땅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첩을 끌어내가지고 상관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추행하다가 그 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 첩이 그 집 앞에서 죽어요.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려고 나오다가 그 첩이 죽은 것을 봤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처가에 와가지고 5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집으로 가자고 데려가는 첩이 지금 불량배들에게 끌려나갔는데 잠이 와요? 찾으러 나갈 엄두도 못 내고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쳐도 아니 어떻게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고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길을 나설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무슨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레위 사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레위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지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첩에 시신을 나귀에다가 들러매고 자기 집에 가서 뭐 해요? 그 처의 몸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그걸 다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지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20장에 피의 사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죽는 거 아니에요. 범인을 색출해내라고 그랬더니 우리 못 준다. 니네가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냐. 버틴 거예요. 그래서 11대 1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레위인이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피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19장 보면서요, 레위인이 그 레위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그냥 그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주로 사시는, 주님이 나로 사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나로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아니요, 레위인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죠. 왜요? 주님이 나로 이제 사시니까.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레위인으로서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성결한 삶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아낸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셔요. 완벽하고요, 완전하고요, 온전하고요, 후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대형교회,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가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죽어있는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죽어있는 것이 생명으로 변화될 거예요. 내가 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이 있는 그 에덴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덴에 살던 아담은 자기가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죽어있는 땅에 그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을 전하는, 회복시키는 그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게 한 것은 누구 정치인들, 잘못된 것들 만들어내는 예술 문화 영역, 누군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입고,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짓고,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소식반으로 우리 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함으로, 레위인으로, 구별됨으로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